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 간수가 구원받는 사건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즉시 열리며 각 사람에게 채워졌던 사슬이 풀려지니라.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내 몸을 해치지 말라. 정말 극적인 순간이죠. 이렇게 자살해서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하니 그가 등불을 요청한 후 달려들어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더라.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인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향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설령 낙담하고 또 설령 한순간 잘못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르게 바로잡혀서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또 잘못된 생각들을 즉시로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은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은 갈급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영적인 양식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빌립보 감옥의 기적, 정말 기적이죠. 빌립보 감옥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오늘날에도 구약시대에 일어난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답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기본적으로 기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기적을 봐야 하는 시대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믿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기도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신뢰할 때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적에 의한 표적은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시작한 민족이고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표적을 봐야 믿을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신 것이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한 경륜이 끝난 현 교회 시대는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좀처럼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 기적 그 이상의 일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진정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믿음을 철회하는 순간 진정한 기적도 중단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집 앞에 멀쩡하게 서 있던 산이 바다로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고 우주의 별들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걷는 것이나 장례식장에서 죽은 시신이 벌떡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기적은 지옥의 영원한 불길 속으로 던져져야 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영국 출신의 스로스트라는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스로스트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넘나들며 흉악한 짓을 서슴지 않았던 중범죄자였어요. 스트로스츠가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만 해도요, 좋기 40년이나 되고 가죽 채찍으로 각각 50회씩 8번이나 맞았다고 그래요. 하지만 스트로스츠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교도소 교관들도 어찌해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악한 범죄자가 영국 구세군의 노숙자 숙소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던 중 우연히 성경을 읽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트로스츠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18년 동안 구세군 보호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자기와 같은 전과자들을 헌신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스트로스츠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수백 대의 가죽 채찍이나 40년간의 감옥 생활도 저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불과 1, 2분 만에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도 이 한 형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지만, 청량리에서 같이 이제 팀을 이뤄서 복음을 전할 때, 그날 어떤 사람이 한 40대, 50대라는 사람이 긴 코트를 입고 어두운 표정으로 바쁘게 가고 있었어요. 딱 이렇게 하고. 그때 이 형제가 구령하려고 딱 붙잡아 세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진작에 들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려다가 품에서 올 하나를 보여줍니다. 칼 하나를 꺼냅니다. 사실은 자살하려 가려고 했었다고. 그런데 당신 나를 붙잡았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한순간에 찰나죠. 이거 같은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이 교도소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 기적이 주는 감동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난주 제가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유영식 형제, 현재 교도소에 있지만 우리와 교제하고 있는 유영식 형제의 편지 내용을 읽어드렸듯이, 감옥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는 이미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성호 목사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도 그랬지만, 목사님 사후에도요, 몇몇 교도소에서 성경이나 진리의 서적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들이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주님 곁으로 가신 다음에 2월부터 지금까지 교회로 배송된 교도에서 온 편지는 모두 31통이에요. 사람 수로 보게 되면 23명의 죄수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우리 성경 침례교를 알고 편지를 보내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기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영식 형제가 전하는 복음과 진리를 통해서 교도소 안에서 꾸준히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 편지를 보낸 23명 모두가 다 유영식 형제를 통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만이에요. 하지만 유영식 형제를 모르는 사람들도 편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이 시간 지난 12월 30일에 유영식 형제가 보내온 편지 내용 일부를 잠시 읽어주겠습니다. 목사님, 다사다난했던 2024년의 끝자락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학교에서, 연수원에서, 거리에서,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령하시고 진리를 담대히 외치시고 가르치시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그날의 양식을 만드시고 진리의 수적들을 만드시느라 너무도 고생이 많으심을, 비록 저는 갇혀있는 삶을 보내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 몸이 아파서 최악의 상황이 찾아올 때도 목사님에 대한 기도는 놓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승선한 배, 곧 천년 왕국을 거쳐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해하는 성경 침례 교회 홀을 조종하시는 막중한 책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 또한 제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공세가 뒤따를 것입니다. 사방이 온통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미줄 같은 방해물이 가로막고 있어도 저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성경 침례교회 구성원들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있기에 목사님은 이성호 목사님의 사역의 범위를 넘어 이 땅은 물론
더 많은 나라들의 이민 사회에 성경대로 믿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지역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더 힘내어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그리고 김포에 있는 성경침례교회, 말씀 보존학회, 월간 성경놀이 사람들, 그날의 양식, 킹제임스 신학교, KBBS, 대학생 성경선교단, 서울 크리스찬 초중고교, 솔로몬 어린이집, 성경 연수원 등의 사역 도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유영식 올림. 어떤 목사나 신학자보다도 글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도 뛰어납니다. 실제로 이소 목사님과 이 편지로 교제한 세월이 꽤 되기 때문에요,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대학생 성경 선교단한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알려줬습니까 좀? KBBS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모든 게 타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알기는 쉽지 않아요. 이제 월간 성경대면 사람들이나 이제 그날의 양식을 통해서 접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세한 사역을 자세하게 알고 있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정말 이건 기적이에요. 어느 누군가는 사역을 방해하고 있고, 어느 누군가는 교도소에서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참 그걸만 비교해 보더라도요, 정말 혀를 찰 정도죠.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요,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 역시 빌립보에 있는 어느 감옥이었던 것이죠. 자,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던 빌립보 감옥. 그날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첫 번째로 본문 25절에서 보듯이요,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가진 기도회는 작은 기도였어요. 우리 연수원에서 작은 음악회 하고 있는데, 이 작은 음악회인데 볼륨은 되게 커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도회, 비록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은 소규모의 기도회였지만 이 기도가 낳은 역사만큼은 그 어떤 기도회에서 드린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강력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함께한 기도회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닙니다. 멀리서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현장 한가운데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죠,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두고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줄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자, 이것은 AD 29년경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바로 오늘의 본문의 배경인데, AD 53년경에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감옥에 축축하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간절히 합심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신실하신 예수님은 24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약속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분의 성품 중 하나인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히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진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친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기도가 낳는 가장 크고 위대한 기적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그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 땅에서 직접 확인하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에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응답받는 기도가 많아 보세요. 그 성도의 생애가
막 우울하고 낙심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늘 활기가 차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걸 내가 늘 확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끊임없는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시대에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모든 복과 약속의 성취는 기도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영국 브리스톨의 아노스 베일 묘지에 세워져 있는 조지 뮬러의 그 묘비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이루어졌다.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이 묘비는 누가 세워졌냐면, 이 생전에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기적적으로 돌봤던, 기도 응답을 통해 돌봤던 1만 명의 고아들이 감사함의 뜻으로 조지 뮬러를 위해 세운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이 있었겠죠. 어쩌면 이 기도 안에는요,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의 회심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큰 지진으로 감옥의 기반이 흔들려서 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렸을 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행동을 보세요. 감옥을 빠져나가는데 급급하지 않았죠. 본문 27절에서 간수의 생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관심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간수가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짐작하고 칼을 뽑아 자살하려는 바로 그 순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며 간수의 자살을 막은 것이, 한순간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이제 막 지옥으로 떨어질 찰나에 놓여있던 간수의 혼을 꽉 붙잡은 것이죠. 그런 다음 간수는 바울이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 나오듯이 겨우 구원받은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채 허물과 죄들 가운데 살아오다가 자살로 지상생애를 마감할 뻔했고, 그래서 하마터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여 영원한 고통을 받을 뻔했는데 정말 간신히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듯 기도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영국의 한 목사가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가장 나쁜 사람 하나를 매일같이 찾아 그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도들에게 공표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었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막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그래서 이 목사가 거려 나간 거예요. 준비된 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후 곧장 거리로 나가서 일단 외모상 가장 거칠어 보이는 한 남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물었어요. 혹시 당신이 이 지역에서 가장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이 남자가요, 이 거리를 따라 7번지에 가면 가장 나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따라 목사는 갑니다. 7번지로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들어갔죠. 우리 마을에서 가장 나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을 지목한 관계로 이곳에 왔습니다. 당신이 가장 나쁜 사람입니까? 자, 그러다 이 사람이 매우 흥분해하면서 화를 내며 말합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그 사람 이리 데려오세요. 누가 가장 나쁜 인간인지 내가 좀 손 좀 봐줄 테니까. 이 동네에는 저보다 더 나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목사가 물었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하나 있죠. 저 골목 끝에 살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골목 끝으로 내려가서 막다른 곳에 위치한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들어오세요 라는 어떤 사람의 퉁명스러운 말이 들렸어요. 들어가 보니 집안에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던 것이죠. 실례합니다. 저는 여기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목사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나쁜 사람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가장 나쁜 사람인가요? 이 말에 남자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5분 전에 내가 당신에게 했던 말을 이분께 해드리세요.
그러자 아내는 아니에요, 당신이 직접 말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되게 궁금했겠죠? 이 목사가 무슨 말씀인데 그러십니까? 사실 저는 지금까지 12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선망 증상으로 집안에 값 나가는 물건들은 모두 전당포에 저당을 잡혔죠. 그래서 바로 몇 분 전에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는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차라리 이 부질없는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물에 빠져 죽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목사님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린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가장 나쁜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자 목사가 말합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한 구주시라는 것과 그분의 고귀한 피를 통해 가장 나쁜 인간을 가장 선한 인간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도 그렇게 만드셨으니 당신도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분이 저 같은 알코올 중독자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주님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당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결국 이 가련한 술주정뱅이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다고 그래요. 놀라운 기적이죠.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던 빌립보 감옥, 그날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본문 25절 나오듯이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노래가 나옵니다. 시편 69편 12절에서는 술 주정뱅이들이 노래를 하죠. 전도서 7장 5절에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노래를 합니다. 시편 119편 54절에서는 순례자들이 노래를 하고 있고, 역대기상 25장 7절에서는 주님의 노래가 나와요. 또 느헤미야 12장 46절에서는 감사의 노래가 나오고요, 시편 32편 7절에서는 구원의 노래가 나와요. 구원의 노래. 또 같은 책 137편 3절에서는 시온의 노래가 나옵니다. 다양한 노래가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들은 장차 셋째 하늘 유리바다 위에 서서 이 하프들을 연주하면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에요. 지혜의 왕으로 불리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노래를 만들었죠. 무려 1005편의 노래를 만듭니다. 특히 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책 솔로몬의 노래는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불리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 그 찬양과 찬송의 주제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작곡가가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노래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래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그 노래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항상 그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작은 기도회에 이어서 소규모의 찬양 모임을 가진 것이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노래하는 그 아름다운 세레나데가 어두컴컴한 감옥 안에 강한 침묵과 정적을 깨고 감옥 창살 넘어 저 멀리까지 퍼져나가 빌립보 성읍 구석구석에 은은하게 울렸을 것이에요. 25절에 의하면 다른 죄수들도 찬송 소리를 들었어요. 반면에 감옥을 지키던 간수만은 27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죠. 욥기를 기록한 엘리후는 욥기 35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밤에 주시는 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로 하듯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한밤중에 찬송을 부르는 것이죠. 과연 감옥에서 부르는 찬송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찬송이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부르는 찬양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찬양이 있겠습니까?
특히 그러한 고난이 죽음의 고난이고 순교자의 죽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교자가 죽으면서 부르는 찬양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죠. 실제로 화영대 위에서 찬송을 부르며 불타 죽어간 순교자, 콜로세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의 이빨에 부서지고 짓이겨지면서도 끝까지 찬양을 멈추지 않았던 순교자들의 찬송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찬양보다도 위대하고 놀랍고 기적적인 찬송이죠. 15세기경 화형을 당해 순교한 보헤미아의 존 후스가 있습니다. 존 후스는 자신의 발밑에 쌓아놓은 장작더미에 불이 붙여졌을 때 화형당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며 담대히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가 불렀던 찬송은 어찌나 우렁우렁차고 경쾌하던지 나무단들이 삽시간에 빠지직거리며 타들어가는 소리와 웅성거리는 군중들의 시끌벅적한 소음을 뚫고 그 노래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래요. 그야말로 죽어가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 자체가 기적이지만 그러한 찬송 자체가 실제로 위대한 기적을 낳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죠. 감옥문이 열리죠. 사슬이 풀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본문 16장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서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힌 이 상황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분명 이들은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케도니아인들의 땅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부흥과 개혁이 아니었죠. 오히려 고난과 감옥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할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왔는데 이런 고난을 주다니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복을 주시기는커녕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도록 하시다니요. 이런 원망을 할 법도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편한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르심은 감옥이 될 수도 있고 굶주림이 될 수도 있고 목마름이 될 수도 있고 목이 잘리는 참수형 당하는 단두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화형장이나 십자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영광의 자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로도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진리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건 진리입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자, 한편 D.L. 무디의 동역자 아이라 생키는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북부 군대에 참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어느 날 밤 아이라 생키가 도처를 서고 있었을 때 남부 군대에 속한 한 군인이 총을 들고 아이라 생키를 향해 정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총의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갑자기 아이라 생키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나를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복을 주신 구세주여, 나를 사셨습니다. 이 찬송 소리에 감동받은 이 남부 군인은 일단 노래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다음에 생키를 죽여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에 잠시 총구를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기에게 종종 불러주신 찬송 가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요,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증기선을 타고 여행 중이던 아이라 생키는 갑작스런 승객들의 요청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찬송이 끝나자
인상이 매우 험상궂고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한 청년이 다가와서 생키에게 물었어요. 혹시 남북 전쟁 때 북부 군대의 군인으로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1862년 달빛이 환하게 밝았던 그날 밤 어떤 지역에서 보초병으로 서졌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생키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생키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당시에 당신을 죽이기 위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찬송이 끝났을 때 저는 도저히 당신을 향해 총을 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이려고 하는 이 남자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실로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제 힘은 빠졌으며 당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이 말에 감격한 아이라 생키는 그 청년을 꼭 껴안고는 그 둘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요. 시편 28편 6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송축할지어다. 그가 나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즐거워하니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라. 주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 구원하는 능력이시라.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유업에 복을 주소서. 또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영원토록 들어 올리소서. 자, 이렇듯 찬송은 구원의 능력을 가져오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찬양은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감옥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도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라 그랬어요. 고난의 날에 기도를 통해 주님을 부르고 고난의 날에 찬양을 부르고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십시오.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어 주셨기에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쁘고 즐거울 때는 누구나 다 주님께 감사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는 누구나 다 찬양해요. 그러나 슬프고 괴로운 순간에도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면 그것은 저 하늘에서 진정한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위대한 찬양이 될 것이에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던 빌립보 감옥, 그날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로 본문 30절에서 보듯이 간수는 구원의 기적을 낳는 위대한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던집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속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모든 감옥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어놓은 사슬들이 풀렸을 때 간수는 그 무시무시한 기적 앞에 무척 두려워 떨었죠. 특히나 기회를 틈타 탈옥할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은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광경을 경험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공손하고 가장 순수한 태도로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 거죠.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니까? 이에 대한 올바른 답변은 오직 한 가지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정답을 제시한 거예요. 이제 감옥 안에서는 작은 기도회와 소규모의 찬양 모임에 이어 복음 전도 집회까지 개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간수는 물론 그의 가족까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어떠한 종교 지도자도, 절간의 어떠한 중도, 힌두교의 어떠한 구루도, 이슬람교의 어떤 이맘도 오늘 본문에 간수가 던진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 있죠. 어떠한 예술가도, 어떠한 사업가도, 어떤 재벌이나 대기업 총수도, 어떠한 영화배우도, 어떠한 운동선수도, 어떤 대통령이나 정치인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인 이재명도 본문에 간수가 던진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이겠습니까? 어떠한 가난한 사람도, 어떠한 술 주정뱅이도, 어떠한 마약 중독자도, 어떠한 담배 꼴초도, 어떠한 게으름뱅이도, 어떠한 남봉꾼도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니까? 이 질문은 지옥을 향해 질주해가는 모든 지옥의 대기자들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에요. 얼마 후면 영원한 감옥, 영원한 불못에 수감되어야 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죄인들, 사탄의 노예요, 죄의 노예요,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는 죄인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죄인들,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해 확신이 전혀 없는 죄인들, 그들 모두가 가장 첫 번째로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가장 위대한 기적을 낳는 질문이에요. 가장 위대한 기적을 낳는 질문은 제가 좋은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개혁하고 아름답게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됩니까? 총선에서는 어느 당이 정권을 잡습니까? 내년 경기는 좋아지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죄인들이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복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그에 대한 답이죠. 구원받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만국 박람회에서 세계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종교 간의 하나됨을 재확인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강단에 올라와서 자기들의 종교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때에 가장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조셉 쿡 목사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가 자리에서 일하더니 그의 오른손을 딱 들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의 종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붉은 오른손을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엉뚱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때 이 조셉 쿡 목사가 자기가 했던 말은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 여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어떤 살인자가 이 붉은 오른손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였다. 나는 내 손에 피를 묻혔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 수 있단 말인가? 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요, 과연 인류가 직면해 있는 이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당신들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능히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감히 대답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종교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있는 이 참된 기독교는 그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가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920년경 러시아가요, 주위에 인접해 있는 아르메니아를 점령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 아니겠어요? 당시 러시아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르메니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신앙을 포기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 중에 네리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리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다며 자신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고 말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본 간수가 이렇게 말하며 그를 조롱합니다. 너 하나도 감옥에서 구해내지 못하는 신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따르는 거지?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지전능한 분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오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에 네리먼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다만 나를 이곳 감옥으로 보내신 것뿐입니다. 감옥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신 간수들은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야말로 감옥의 기적이죠. 기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에 의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 기적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시시각각 지옥의 불길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것, 기적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1천만 명의 사람들이, 1천만 명이 육박하는 교인들이 여전히 세상 교회들에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진짜이냐? 참된 신약 지역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적을 이제 안동과 대구와 춘천에서도 이어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기적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 성경침례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과 여러분 개개인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현장에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러한 주인공들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기적을 낳는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변화를 여러분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등지로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믿음의 선함은 싸움을 싸움으로써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경기장에서라는 책을 쓴 에릭 사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당신 자신이 먼저 깨어나기 시작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깨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된다. 작은 변화의 시작은 바다 물결처럼 멀리 퍼져나갈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두드러져 보이는 존재가 아닐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이름 없이 조용히 당신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모두 바친 이후로 끝까지 달린 당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쓰셨는지 저 영원에서 알게 되면 당신의 얼굴에는 감사의 눈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당신의 뜻도 바로 이 뜻에 맞춰져야 된다. 이 기적의 현장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성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만 어떠한 마귀의 미혹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잘 보호해 주시고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가운데 올바른 편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